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분당교회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보단 조금 크게 인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좀 더 편안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옳게 분별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인정된 일꾼으로 뭐하라고 이야기했죠? 자신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겁니다. 말씀을 듣는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래를 좀 할 것 같습니까? 못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제가 노래를 한 적이 없는데.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 노래는 안 할 겁니다. 제가 2007년도에 KBS에서 누가 잘하나라고 하는 어른 동요대회를 나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1등 했겠어요? 2등 했겠어요? 1등을 했습니다. 아주 우연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달마다 이 누가 잘하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동요대회인데 특별히 어른 동요대회를 이벤트로 개최했는데 마침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달별로 우승한 팀들이 모여가지고 연말 12월 달에 왕중왕전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어른들이 나와서 찬조 출연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TV 프로그램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날 사회를 이수근 씨하고 그 다음 여러 유명한 앵커 2명이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1시에 녹화 방송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공릉동 쪽에 살았는데 이 일요일마다 초등학생들 몇 명을 과외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1시간 조금 넘게 걸리지 않을까 해서 그날 제가 1시간 10분 전에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이렇게 전철을 타러 갔는데 마침 내 앞에서 문이 콱 닫혀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쇼트트랙의 민족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것도 끼고 다리도 끼고 해가지고 열렸다 지금처럼 이게 스크린 도어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근데 있는 힘을 다해 딱 했는데 마침 그 앞에서 탁 문이 닫힌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마음이 조마조마해지죠. 느낌이 왠지 모르게 전철도 늦게 오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안 오나. 근데 그날따라 전철을 탔는데 그날따라 손발을 끼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가운데 있는 제 마음이 아주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25분 정도 남았을 때 아직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때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했더니 어디서 봤다고 반말이 나옵니다. 야! 너 어디야? 알고 보니까 조 PD입니다. 조연 PD가 전화를 한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몇 명이 기다리는 줄 알아? 깜짝 놀랐어요. 그날 출연하는 출연진이 KBS 관현악단, KBS 어린이 합창단, 출연진 100명, 스텝까지 해가지고 총 300명이 우리 팀이 찬조 출연인데 1번이에요. 1번. 드라이 아이스라고 해가지고 시작 전에 화장 다 하고 처음부터 동선 짜는 그럼 미리 알려주든가 그런 걸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안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이 더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뭐 전철을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내렸습니다. 서울에 아주 유명한 택시 하나 있는데 총알 택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려가지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좀 빨리 KBS로 가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슉슉슉 하는 겁니다. 이야 대단히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5분 전에. 다행이에요.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이 몰래카메라인가? 저를 놓고 몰래카메라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어디긴 어디예요? KBS지. 근데 알고 보니까 KBS가 두 개.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간 곳은 볼관인데 우리 녹화 장소가 별관 지하 대강당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제도 배웠지만 분주하고 바쁘게 가긴 가요. 근데 바쁘게 갔는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열심히 남들처럼 똑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같이 가다 보니까 잘 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다 같이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지금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건지 옆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건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선택하는 것일까? 그 동영상을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Stop. Pay attention. 볼륨을 조금 높여주십시오.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They'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For a noon appointment.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Great, Thanks so much. Why was it? Everybody was doing it, so I thought I was supposed to.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지금 이 여성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옆에 사람이 하니까 따라한 거예요. 그런 걸 뭐라 부르냐면 군중심리라고 불러요. 전 세계에서 이 군중심리가 가장 강력한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누군가가 빨간 티를 입으면 다 빨간 티를 입어야 돼요. 누군가가 오른손을 들라고 하면 다 오른손을 들어야 평범해지는 세상입니다. 이 군중심리를 누가 가장 잘 이용하는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전략이 있어요. 작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본성 속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신이 없다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신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작전을 바꿔가지고 잡신을 줬어요. 어떤 신이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진리를 찾아 걸어가려고 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게 하는데 잘못 믿게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오류와 이설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흔드냐면 세속합니다. 세상에 빠지게 만들거나 반대로 광신적으로 믿게 만듭니다. 이 모든 사탄의 전략을 다 이겨내고 남은 사람을 우리가 어제 배웠죠. 남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도대체 이 세상 속에 오류와 이설이 가득하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원래 성경을 읽곤 아멘 하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을 또 놓치신 거죠? 다음에 한 번 더 읽을 거니까 그때 꼭 기억하셨다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2021년 말미부터 지난 1년 동안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갑자기 폭탄이 날아가 초등학교 1학년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있고요, 유치원생을 군인들이 성폭행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다 평안하고 외교적이며 그냥 신사적으로 할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지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관심을 끄고 있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거기는 폭탄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유치원을 가는 아이가 부모 앞에서 포탄을 맞아 죽어가는 장면이며, 어떤 아파트에 우리처럼 똑같이 마트를 갔다 오던 아주머니가 눈앞에서 포탄이 쳐져 머리가 반이 깨진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점점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올수록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며, 너희들은 그것을 볼 때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까?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오늘 우리가 살필 겁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일까지 벌어질지를 잠시 후에 아주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겠다? 근데 여기 보세요. 순서 정연하게 하나하나씩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정리해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에는 재림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기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깨어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노아 시대에 예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남은 자를 부르셔서, 여러분, 노아가 전했던 기별은 하나밖에 없겠죠. 방주에 타라. 그러니까 매번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탈까 하다가 저 사람 또 저러네? 그러다 노망 들었네? 저 사람 왜 저러지? 조롱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재림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조롱하겠다 그랬어요. 그런 일은 없다.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된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예언이 성취됐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약속의 시간을 믿고 전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맨 마지막 문장 봅니다. 애굽 땅에서 뭐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도하여 내셨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안 받으십니까? 아니요. 다니엘이 문 안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안 받으십니까? 아니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레미야가 쓴 성경을 보다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읽었는데, 역사적으로 시간을 보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누가 움직이냐면 사탄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때를 알아본 겁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다는 성경, 구약 성경의 초림의 예언이 정해진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첫 문장 봅니다. 때가 뭐 했다 그래 이야기합니까? 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시간에 이 땅에 오셨고, 정하신 시간에 침례를 받으셨으며, 정하신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정해진 시간에 부활하셨으며, 정해진 시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중보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람은 그 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뭘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냐면 징조를 주시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까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은 뭐가 있을까? 오늘 이 사실을 하나씩 깨달으신다면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면 그제야 뭐가 오겠다고요? 끝이 온다.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소개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시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타이밍이 언제서부터 열렸습니까? 코로나입니다. 그 전에도 유튜브는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어제 했던 설교가 1시간이 안 돼서 미국으로 전달되는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나서도 전도를 하지만 카카오톡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손가락 전도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 폭포수처럼 정보와 여러 설교들이 하나만 치면 수백 개가 뜨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시기는 무너져 있던 천국 복음이 명확히 다시 세워지겠다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대한민국에 재림교회가 850개가 있고 1년에 침례받는 숫자가 많으면 3,000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도 베드로가 초기 교회 시대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에 몇 명씩 침례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3,000명씩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일들이 시작되면 우리가 사람들 오지 말라 해도 이곳에 성령께서 열매 맺는 그 귀한 영혼들이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뭘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찾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여기 있다라고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 사람들이 준비되는데 성경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겠다고 했어요. 인을 치는데 어디에 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마입니다. 이마. 왜 이마일까? 여러분 요 앞에 우리 뇌에 전두엽이 있거든요.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이성과 생각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합니다 라고 결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을 찍어주겠다 그랬어요.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그 인침의 3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 세상의 그 어떤 군중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진리에 대한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도 진리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이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결심을 하는 성도들에게 그 이마에 인을 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인물들 몇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욥입니다. 사단이 내가 이 사람을 뒤흔들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허락은 해주셨지만 뭐는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목숨은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똑같은 한 경우가 아브라함입니다. 독자 이삭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취하십니까? 안 취하십니까? 안 취하세요. 우리의 건강이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쓰러질 수 있어요. 생각지 않았던 관계와 사업적인 문제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견고한 터가 선 사람들은 내가 이제 너를 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불의에서 떠나겠다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을 내려놓겠다고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들을 놓겠다고 했어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불의의 길을 떠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 결심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 결심 하나님이 붙드셔서 미움 내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용서 내 스스로 못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심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인치는 일이 맞춰지면 그때 사방의 바람이 놓여지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단의 백성이 큰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때 재난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은행과 학교문이 닫힐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옵니까? 이거 안 나오고 있군요. 이 방송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학교 문이 닫히는 걸 이미 경험했죠.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전염병이 있거나 위기 순간이 되면 모두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도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통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와 어느 집단의 통제 아래 다 들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가 하나로 통합됨으로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다 하나가 되고 그때 정부의 명령으로 수많은 교회가 통제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오세요. 올 수 있을 때 아멘 하실 거죠? 열심히 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만 오지 마시고 올 수 있을 때마다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교회에서 죄악의 잔이 가득 차겠다고 했어요. 가득 차겠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볼까요? 성경은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인자의 때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두 때가 나오는데 그때 첫 번째가 언제냐면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했고 또 누구의 때도 이와 같겠다고 했습니까? 롯의 때도 이와 같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롯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요. 롯의 집에 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손님들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서서 그 손님들 좀 우리에게 나오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영어 성경에 그 장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7절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롯의 시대 때와 같다라고 하는 그때가 왜 지금 이 시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동성애 축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 축제의 구호를 보시면 기절할 겁니다. 기절. 어떤 구호인가 볼까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십니다. 전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은 동성애자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춘천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어요. 춘천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도, 서울시에서도 큰 퀘어 축제가 열리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젊은 사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면서 성차별 금지법을 외치기 시작했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성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호주, 미국, 캐나다 할 것 없이 선진국에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어린아이들, 아직 성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하루에 바꿔서 옷을 입고 오게 해요. 남자아이들에겐 여자아이 옷을, 그리고 여자아이에게는 남자 모양처럼 하고 와서 서로가 칭찬하게 만듭니다. 야, 너 몰랐지? 너 여자 모습 하니까 너무 잘 어울려. 여자가 한번 돼봐. 이렇게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왕따가 됩니다. 선생님들은 학교를 잘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성자아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아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동성애가 성장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동성애, 레즈비언의 이런 모든 자료들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과 유럽의 아주 중요한 정치인들, 아주 중요한 기업인들이 나는 동성애를, 레즈비언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 신약 시대에도 그런 일들에 대해 주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렇게 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볼까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각 주에서 시행했던 일이 있었는데, 동성 결혼을 하는 사람이 케이크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난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해서 2억 원의 벌금형이 내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주례를 부탁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성경의 진리에 따라 나는 양심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람은 180일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유와 평등은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서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어들은 모두가 다 성차별 금지법과 관련된 단어들인데, 페미니즘, 이 페미니즘이란 단어가 여권주의, 여권 신장, 여성해방, 남녀평등, 여성우월, 제가 이것을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가? 여러분,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겁니다. 다음은 동성결혼, 결혼기피, 가정파괴, 맞벌이 부부, 여성할당제, 출산기피, 성차별금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가? 성입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17개의 사인을 했는데 그 중에 15번째 행정명령이 뭐였냐면 직장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책성 차별을 금지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장실을 남녀 표시 없이 공용으로 쓰게 만들고 남녀 표시를 없애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 하원 의원 117대 의원의 개원 기도를
연합 감리교회 목사 출신 이메누엘 클리버라고 하는 의원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유일신인 브라마와 다른 여러 신앙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봅니다. 그런데 에이멘,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멘이라고 기도하는데 에이멘이라고 하지 않고 A woman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자란 뜻이 아닌데 들릴 때 남자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A woman이라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아멘을 했어요. 지금 뭐가 무너지는지 보이십니까? 하나하나가 진리 위에 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미 하원 의장, 미국의 서열 3위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왔던 분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봅니다. 앞으로는 엄마, 딸, 아빠, 아들 등과 같이 성을 구분하는 표기를 의회에서 금지시키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법안에 따르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 삼촌, 고모, 남편, 아내 이런 모든 단어들은 남녀를 구분하는 단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인자가 올 때는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근데 죄가 가득 찰 때가 언젠가 하면 교회 안에도 그 죄가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참 감동적인 장면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동성애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침례를 줍니다.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교회 수석장로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개신교회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직원들 중에도 동성애자가 생긴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런 설교할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자 세상이 소돔성이 되고 교회 안까지 소돔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징조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단지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변화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이 교회에 있을 때 성령께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구 전체에 대규모 재난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지난 21세기 최악의 자연재해 탑 10인데요. 정말 엄청난 피해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목사님, 전에도 지진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 그 위에 때도 뭐 예수님 오신다고 지진 나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랑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때는 지진이나 해일이 나면 대부분 대도시 밖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5년 안에 일어났던 모든 재난들은 대도시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대도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아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봅시다. 세계의 농업 강대국은 5개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직접 씨를 뿌리고 벼를 베고 하지만 지금 이 농업 강대국 5개의 나라는요, 헬리콥터로 뿌리고 로봇이나 이런 것들로 걷어요. 근데 이 나라 중에 지금 보세요. 미국, 호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 5개의 나라는 지난 3년 동안 큰 홍수가 있었던지 큰 불이 났던지 문제가 있었던 나라들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지금 유엔에서 발표한 글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인 농업 생산성의 수요에 맞춰져서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기상변이, 지구온난화, 강수량의 패턴 변화와 같은 문제는 늘어가는 식량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에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지금 인구가 세계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아프리카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태어난대요. 그래서 조만간에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문제가 생길 텐데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78억 명인데요.
앞으로 110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유엔이 추산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8천만 명씩 증가하므로 매일 22만 명의 식량이 추가로 필요한데 문제는 무엇인가? 기후변화로 식량 공급은 줄고 인구 증가로 식량 수요가 증가하므로 식량이 무기가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코로나가 왔을 때 백신을 누구 먼저 맞았죠? 미국입니다. 왜 그랬죠? 강대국이니까. 그리고 남는 게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다 맞고 남으니까 온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식량이 부족하면 어느 나라부터 먹게요? 지금 대한민국은 점점점 농업을 포기하고 있어서 수입에 의존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되는 기후변화로 세계적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나라가 미국이고 호주고 영국이면 프랑스입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식량이 무기가 되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난 100년간 13대의 전염병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일본에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근데 왜 그때는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을까? WHO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통계를 낼 수 없었고 그 지역만 사람들이 우르르 죽고 나중에 밝혀진 건데 지금 이 4번 이후로 홍콩 독감, 신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까지 수백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매 3년과 4년마다 패턴으로 바이러스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주기가 점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들이 오는 시기가 점점점 짧아지고 더 강력해지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전에 바이러스들이 크게 추운 얼음으로 얼 때 같이 얼었다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녹아내리기 시작할 때 바이러스들이 같이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우리가 예전 10년 전에 코카콜라 선전을 하면 북극곰이 막 얼음 쫙 타고 내려서 꼴꼴꼴꼴꼴 어우 시원해요 코카콜라 이런 선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광고를 못 찍는데요. 왜냐하면 다 녹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녹아내린 얼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이 바다로 흘러갔겠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없어진 빙하가 남북 전체를 아파트 10층 높이로 해도 다 덮는 양이 됐으니 뭐가 상승했을까요? 해수면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도 폭포수처럼 비가 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뭐로부터 시작됐냐면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백신이 일어나고 경제가 무너지며 또 하나의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보세요. 해수면 상승이 온실가스 감축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면 해수면이 지금보다 84cm 올라간다. 여러분 84cm면 우리의 허리까지인데요. 만약에 지대가 일반 땅보다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3m의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건 실제 뉴스입니다. 몰디브가 이주할 거주지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얼마 후에 몰디브는 사라진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지금 이 물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수도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국토 26%가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84cm가 올라가면 26%의 땅이 다 잠기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는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아주 아름다운 도시 있죠? 거기도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 환경 문제에
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냐면 교황과 바티칸입니다. 지구 환경 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이 교황이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일주일의 하루를 지구 휴식의 날로 정합시다. 일주일 중 하루를 지구 전체가 쉬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단숨에 7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인 말 아닙니까? 왜 교황과 바티칸이 이 기후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질까요? 지금 지구를 영적, 정치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며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그 사람 앞에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4절의 말씀 볼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누가 이와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지금은 요한계시록과 재림의 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을 살폈다면 이제 재림 직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피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눈만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겁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설교 시간에 눈은 뜨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종말의 재림의 징조들을 총 7가지로 순서대로 이야기하며 그 중에 가장 많이 5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의 2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이죠. 성경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는 사나운 이리가 양떼 속에 있을 건데 모양이 뭐처럼 하고 있대요? 양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양인지 늑대인지 몰라서 잡혀먹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여기 봅니다. 제자들을 끌어내며, 그럼 이 끌어낸다는 말은 뭐냐면 억지로 떼어놓겠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도 이 사람을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그러진 말을 하며, 이것은 뭐냐면 왜곡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를 알아도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에 초점을 두셔야 하는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서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여러분, 진리는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미 있는 진리라는 단어는요, 지금 성경에 곁에 있다라고 하는 말과 내가 있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미 있다라는 말은 현대 진리, 지금 너희에게 관하는 진리다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복음은 하나였어요. 현대 진리 뭡니까? 어디에 타라? 방주에 타라.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현대 진리입니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진리는 하나였어요.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를 뭐하라? 떠나라. 이게 현대 진리였어요. 다른 기별은 없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장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였죠? 문설주에 뭘 발라야 합니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것을 현대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복음은 하나였어요. 어디로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현대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한 구호만을 외치며 전진했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외쳐야 될 현대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타이밍을 또 놓치셨죠?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11시 교인들이 있어요. 뭐 여기 11시 교인들이 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나오셔야 돼요. 교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과 공부가
현대 진리에 대한 기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있어요. 꼭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실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바뀌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배웠죠.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을 기점으로 11시에 오셨으면 10시 반에 오시고 10시 반에 오셨으면 10시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성경의 예언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음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그 현대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 붉은 밑줄 친 부분 보겠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도록 부르신다. 위기를 알려주는 성령의 진리이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을 목요일 날 배우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금요일에 배우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토요일 날 배울 거니까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났네. 내일 한 번만 딱 빠지려고 했는데 안 돼요. 꼭 오셔서 이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첫째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으라고요? 준비입니다. 도대체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맨 첫 문장 봅니다.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도둑이 오늘 저녁 12시에 우리 집에 온다고 누가 글을 써서 붙여놓으면 그 전에 주무실 분 있습니까? 아니겠죠. 경찰에 신고도 하고 누구 주변 사람들 불러서 막대기 하나씩 딱 들고 있겠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준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돔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때에 대해 에스겔 16장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 누군가가 어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적은 마음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푸는 마음이 성경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구분은 작은 한 사람에게 했던 것이 예수님에게 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우리 귀한 손자 손녀들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다른 일을 도와주는 일을 먼저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이 우리 가족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며 무엇을 연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을 연습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거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교과 공부와 교회 진함을 읽으십시오. 매일 즉 간접적으로 SNS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실천하십시오. 가정의 신앙 회복을 위해 협력함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 짧게라도 기도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꿈꾸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과 시련이 닥쳐도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현대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 안에 은혜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맨 마지막 글씨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적 힘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힘쓸 때 증가한다. 아멘.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합시다. 그리고 실천하는 신앙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동영상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함께 영상을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도 생각을 해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사랑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앞뒤 좌우가 다 막힌 상황에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2주가 흘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답답함 때문에 눈물이 바닥에 고일 만큼 펑펑 울기도 했지만 그때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에 새벽에 항상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가야겠다 일어나는데 툭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신문지에 뭔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5만 원짜리 지폐로 2천만 원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돈으로 엄청난 돈이죠. 근데 편지가 쓰여 있었고 이름은 없었어요. 목사님, 제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러다 목사님 죽을 수도 있으니 우리 힘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저에게 위로가 됐던 건 그 돈이 아니었어요. 이제 같이 해봅시다 라는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주 늦은 밤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진짜로 미워하는데 이제 고만 미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미워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고만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집을 파셨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판매한 1억을 헌금으로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군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이 돈으로 전역을 하면 라식 수술과 제가 해외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라식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약한 목사가 그 돈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아니야. 내고 갔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남편을 여의고 보험금으로 탄 이 통장을 들고 오셨어요. 절대로 제가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혼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뭔데 받느냐 마느냐 결정을 해요.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주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목사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분의 사정을 알아요. 어렵게 미용실을 하고 곧 한 딸이 대학을 입학해야 되고 연년생이기 때문에 그 돈이 없으면 이 두 딸이 대학을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절대로 화를 내는 분이 아닌데 목사님이 뭔데 받느냐 마느냐 하는 거예요. 받아요. 그렇게 연약한 목사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합심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6억 8천의 교회가 단 1원의 빚도 없이 교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 준공을 내려고 보면 준공을 낼 때 조경을 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나요. 근데 이 조경을 하고 바닥을 깔려다 보니까 6천만 원이 부족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7차 헌금까지 했어요. 7차 헌금. 그건 무슨 말이냐면 7개월 동안 7차 헌금이면 한 달에 한 번씩 건축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말로 집에 있는 숟가락 빼고 다 냈어요. 낼 게 없어요.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그냥 가지 말고 동네를 청소하자 그랬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많진 않았지만 대여섯 명이 항상 새벽 기도가 마치면 10분 15분씩 동네를 쓸었고 그렇게 5개월이 넘게 청소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군수님이 그 시간에 운동을 하시다 말고 도대체 뭐 하세요? 해서 동네 청소하죠? 그랬더니 군수님이 그냥 못 지나가고 같이 청소를 1개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군수님이 저하고 아주 절친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건축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주차장하고 조경이 좀 필요하죠. 그럼 저희가 해드릴까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차장의 울타리를 없애고 주중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사인만 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개방 못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이 교회가 완벽하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건축이 끝나고 싸울 일이 많지만 누가 했네 안 했네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서로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마치고 2013년 12월 20일에 헌당을 끝내고 2014년 2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의 따님이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차량이 스타렉스, 아주 구형 스타렉스였기 때문에 11인승이었어요. 광고를 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13명이 왔어요. 근데 13명이 왔는데 마침 뒤늦게 오신 분이 80 넘으신 할머니 2분이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저한테 눈치를 줍니다. 목사님이 얘기해. 말은 안 해요. 근데 눈으로 얘기해. 이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목사님이 해결하라 이거예요. 13명이 탈 수가 없어요. 너무 좁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어려운 마음으로 2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집사님, 서울 가기도 멀고 길도 막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좀 대신 축의금 내드릴까요? 이분들이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봉투를 딱 주면서 나 교회 안 나와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이게 운전하고 서울 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자마자 꼭 찾아가야겠다. 그렇게 결혼식이 마치고 내려오는 시간을 보니까 오후 4시쯤이 됐어요. 근데 이 차에 딱 탄 11명이 선교회장, 안교장, 수석, 남녀 집사 다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삼육대학교 오약봉에 가서 헌신해 합시다. 이제 교회도 준공 완공됐죠? 이제 올 새해안에 힘차게 할 수 있겠죠? 헌신을 작정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오는 길목에 해가 2월달이니까 5시 반쯤 뉘엿뉘엿 지는데 영월에서 정선으로 가는 국도가 있어요. 자동차 전용도로 80km인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뒤에 있는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저녁 뭐 먹지요? 라고 하는 그때 사고가 생겼습니다. 뒤에서 150km로 달려오던 에쿠스가 저희 차를 빵 박았는데 어떻게 박았냐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왔냐면 저희가 80km로 가는데 이 차가 2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그때 제 옆에 있는 운전석을 10톤 트럭이 박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바퀴가 떨어져 나가고 뒷 유리창이 깨지고 앞 유리창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이게 그날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영월 지역은 얼마나 조그만 동네냐면 오전에 여기서 방구 뿡 끼면 오후에 누가 방구 꼈는지 영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만큼 조그만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저 2단 교회가 교회 잘 짓고 나서 담임 목사부터 다 죽었대, 이런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많은 앰뷸런스가 왔냐면 앰뷸런스 5대에 경찰차 3대가 왔습니다. 이 큰 사고에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잠깐 3초 정도 블랙아웃이 왔을 때 이 옆에 타셨던 선교 장로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끝나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섰습니다. 한 명씩 내립니다. 근데 이 내리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가 터졌네, 허리가 끊어졌네, 무릎이 아작났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운전을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그분은 도박을 하러 가는 스님이셨어요. 100%. 그런데 도대체 이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내일 이 시간 함께 모여 도대체 머리가 터지고 허리가 끊어지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 두 할머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차에 안 탔던 할머니 어떻게 됐겠냐고요. 내일 이 시간 그 두 할머니가 찾아와서 저에게 처음으로 건넨 한마디, 무엇일까? 내일 이 시간 함께 모여 이어지는 첫째 천사 기별과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 재림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길목을 하나님이 지키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안전하게 지키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